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취해서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낮에 또 순종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에 다른 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싸울 것이라고 하면서 바알이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면 바알이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기드온을 여롯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다투었다, 이런 의미로 여롯바알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기드온은 여롯바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유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유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그것을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골짜기는 골짜기가 아니라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넓은 평원이고 비옥한 땅인데 그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죠.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진을 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넓은 평원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교역을 하는데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34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감쌌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고 일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먼저 능력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실력이 좀 없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전에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도 그래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과 늘 함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사랑이나 뭐 희락이나 화평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늘 함께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면 인격이 변하는 거죠.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성령과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인격이 변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능력이 임하자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군사를 모집할 때 보통 나팔을 불었는데 기도원이 나팔을 부른 것은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누가 왔다고 있는가 하면 아비에셀이 그 길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비에셀이 누구인가 하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속한 집안 사람들이 아비에셀 집안 사람들이죠.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 기도원을 죽여야 한다, 죽이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나팔을 불자 이 집안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기도원이 속한 이 집안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것은 기도원이 여룻바알이 되어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룻바알이 되어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지만 기도원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이겠다, 죽여야 한다 했는데 바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죠. 이것을 본 집안 사람들이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기도원을 따라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구약성경 927페이지네요.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죠.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상대방하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관계 개선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 사람과 관계가 왜 틀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개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관계가 깨진, 나와 멀어진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몇 마디 말, 몇 마디 하고 행동 좀 잘하면 마음이 돌아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한번 미워하면 점점 더 미워하게 되지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 개선을 하기를 원하면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개선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비에셀에 속한 사람들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위험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럿발이 되어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러자 나팔을 불 때 가장 먼저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기드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고대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팔 불 때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포기하겠다. 나는 그 사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인간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파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나왔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6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000명 모였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보고 기드온이 상당히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32,000은 숫자는 상당히 많지만 그렇다고 그 모인 32,000명이 모두 다 훌륭한 군인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평소에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가면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같이 많고 그리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이 군인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무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군인의 숫자도 아주 많이 열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드온의 마음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건 참 좋은데 그렇게 모여놓고 전쟁을 안 할 수 없죠.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자니까 상황을 보니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만 그렇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비슷하게 불안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상황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과연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과 상황을 보고 좀 물러나 있다가 상황이 좀 개선되면 좀 좋아지면 그때 좀 순종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기드온도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자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표정을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드온이 모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징을 구하고 있죠. 이렇게 표징을 구하고 표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원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원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충분히 사사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사를 불러는 주셨는데, 군인은 모였는데,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아직까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표정을 봤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많은 표정을,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것은 이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표정을 보는 것으로만 그의 믿음이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다, 아주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삶에서 이적이 일어나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적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서 치유 집회를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기도로 고쳤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병자들은 왜 찾아갑니까? 병 낫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병자가 아닌데 건강한 사람 왜 찾아갈까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적이 일어났다, 병자가 고침받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이적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이적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는 아주 특수한 경험이잖아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희미해집니다. 병 고침받았기 때문에 병 고침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가라앉고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죠. 그리고 그런 이적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이상 이적이 없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적을 경험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저절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병이 나을 시간이 되어서 병 고침받은 것이지,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약 먹어서 병 고침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적이라는 것을,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적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적이 많아요, 아무리 큰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단순히 목적이라면 표징 보여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쟁을 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미디안 사람 다 물러갔는데 뭘 고민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개성경 253페이지네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단순히 듣는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거나 그냥 듣는다고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풍조와 사상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거 무엇으로 들을 수 있죠? 유튜브만 딱 틀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을 아무리 많이 들으셔도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괜히 마음만 불안해져요.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못 이긴다니까요. 기도 또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전부야. 세상을 창조하셨어. 나의 구원주야. 나를 이기게 하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 37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처음 요청한 표징이 무엇인가 하면 양털 뭉치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줄 것인데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있는 땅이 마르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는 그런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무엇이라고 했죠? 그들의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돈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릇에다가 양털을 쫙 짜니까 이슬이 그릇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돈의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돈이 첫 번째 표정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기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이 혹시 자연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 이슬, 무기가 번개가 있는데 이 건조한 땅에 이슬이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것은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이슬이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털에도 이슬이 있고 땅에도 이슬이 있는데 땅에 있는 이 건조해서 이슬을 다 흡수하고 양털도 이슬을 흡수하면 그러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표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혹시 자연현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슬 내리면 딱 마르면 그러면 양털에만 이슬 가득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첫 번째 표정은 첫 번째 기적을 봤는데도 어떻게 하죠? 믿지 못하고 다시 표정을 구합니다. 또 다시 표정을 구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3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원도 알고 있어요. 표정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만 구하는데 좀 노하지 말고 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두 번째 구한 표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과는 정반대의 표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마당의 넓은 곳에 양털을 놓을 것인데 주변에 있는 땅은 이슬이 가득하고 그리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넓은 땅에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에는 이슬이 없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 자연현상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땅은 질척질척한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다 말랐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적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적대로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적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있죠? 표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정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참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가 원하는 대로 2번이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아예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네요. 예레미야 장에 예레미야 에가가 있는데 예레미야 아예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복수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아예가 3장 22절 23절 구약성경 1146페이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아예가 에스겔 이렇게 됩니다. 펴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5편의 애가를 지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5편의 애가를 지어서 그렇게 노래로 부른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한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긍휼하심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더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같이 악하고 우리같이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마음이 무궁하시다고 했어요. 무궁하시다는 것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끝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미우면 너무 싫으면 이렇게 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좀 바래요. 빛이 바래고 색이 바래듯이 크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색이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아침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크고 새롭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실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실이 크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쉬시는 경우가 있느냐 빠지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실이 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표징을 구했어요. 두 번째 구할 때는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표징 구하는데 노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고 그 표징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 사사로 부르신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기도를 잘 보시면 사사 같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만 사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사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무궁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